에스기엘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날의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큰 은혜와 깨달음과 믿음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에스겔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의 구약 시대에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환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명구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초반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은 바로 회복과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에스겔이 자기 백성들한테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계시를 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사람의 시체에 마른 뼈다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해골이 보이고 막 엄청난 많은 뼈다귀들이 보이는 거야. 널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수많은 뼈들이 해골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실제 골짜기에 가서 시체들의 뼈다귀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이에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의 뼈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 마른 뼈다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환상을 볼 수 이 마른 뼈다귀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실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실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실제가 저런 마른 뼈다귀인지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 있는지 아니면 살아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제를 보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타락의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는데 이새의 아들들은 총 7명이었습니다.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한 명씩 보는데 첫째 형, 그러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엘리압은 키가 크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저 정도 키가 크고 등치가 있고 얼굴이 잘생겼으면 왕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압의 영적 실체를 가만히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름을 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7명 중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구약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저 인간은 여우다라고 말씀했어요. 헤롯 왕을 향해서 여우. 심한 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헤롯 왕을 보면서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멜로가 왕 광도 씌우고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헤롯 왕을 볼 때는 저는 여우다 이렇게. 그 속 사람을 보니까 그 영적 실제를 보니까 여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뭐라고 말했죠? 사탄이다, 마귀다 말씀하셨어요. 왜? 영적 실제가 마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을 했습니다. 사대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큰 교회였거든요. 이 사대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가면 실제 존재합니다. 보여주세요. 사진.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터키에 가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여러분들이 탐방을 하고 싶으면 터키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터키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니까는 금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금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섬유 산업과 의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교회도 웅장하게 크게 짓습니다. 소아시아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대 교회를 보면서 와 멋지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부자들도 많이 모이고 웅장하고 정말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다 하나 뭐라고요? 죽은 교회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야. 왜?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 영적 실제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담 제자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살아있는 교회로 보실까? 죽어있는 교회로 보실까? 난 그게 정말 궁금해요.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볼 때 알곡 신자로 볼 수도 있고 가라지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직분을 가졌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어린 아이로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신학교 나와야 되죠. 신학대학원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졸업고사 쳐야 되죠. 강도사 되려면 강도사 고시 쳐야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려면 목사 고시도 쳐야 돼요. 이거 시험을 굉장히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보다 목사 되는 과정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라이센스를 다 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볼 때에 영적 실제를 보는 거예요. 저 목사는 진짜 목사인가 아니면 사꾼 목사인가. 하나님께서는 영적 실제를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넥타이를 매고 목사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적 실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어있는 사람인가? 나의 영혼이 영적 실제가 정말로 살아있는 영적 실제를 갖고 있는 것인가 죽어있는 것인가?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실까요? 안타까워만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러분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교회가 무너져 있지만,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 유럽 기독교는 완전 마른 뼈다귀입니다.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래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크게 부흥했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죠. 근데 그 영국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매년 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영국 국민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젊은 층들은 다 빠져나가고 오지도 않고. 교회가 그 건물이 웅장했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져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대상이 그 술집의 그 메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강대상을 바. 근데 이런 유럽 기독교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한 기독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이 독재 체제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북한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지하 교회에 있는 교회가 발각이 되어지면은 성도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지금 또 그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가 한 장 못 부릅니다. 그것은 씨를 말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북한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다 마른 뼈다귀들만 있는가? 왜 이렇게 소리가 작고 그렇지?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기독교가, 북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살아나요.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저출산으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그냥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젊은 층들은 교회로부터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오질 않아.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국 기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전도를 하지만 옛날 같지가 않아. 전도가. 눈으로 볼 때는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완전히 마른 뼈다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회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예담 제자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빈자리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결석자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예담 제자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예담 제자 교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은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 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리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회복과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을 불어서 내가 살리리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럽 교회를, 북한 교회를, 한국 교회를, 예담 제자 교회를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의 예담 제자 교회를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가정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물론 목사와 여러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담 제자가 앞으로 더 크게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자,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두 가지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부흥하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니까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다귀는 죽었어요. 이미 시체입니다. 그죠? 시체예요. 근데 그 시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흩어졌던 마른 뼈다귀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 뼈가 막 들이맞으면서 달라붙기 시작을 해서 인간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뼈 저 뼈들이 와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첫 번째, 말씀으로. 그래서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너진 신앙, 잠자는 신앙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기 졸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귀를 왜 만드셨을까요? 들으라고. 네?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귀를 만들었다고? 들으라고 인간의 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귀를 한 개만 만들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만들었을까? 뭐냐? 왜 두 개를 만들었냐면 한 번만 듣지 말고 두 번씩 들으라고. 그래서 두 짝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를 왜 양쪽에 사이드에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요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요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요렇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뭘까요? 한쪽 귀로만 듣지 말고 양쪽 귀로 들으면서 자세히 들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무너지느냐? 믿음이 왜 약해지느냐? 믿음이 왜 뜨겁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지게 되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면 믿음을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늘 스마트폰만 듣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귀찮다고 안 봐요. 말씀을 듣진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그 영혼이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몰라 그거를.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깨닫지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아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사람들은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몇 번 나오냐면 5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들으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살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으면 육도 죽고 생명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만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나의 신앙이
살아날까요? 말씀만 들어가면은 내 영혼이 나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말씀만 들어가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뭐냐?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대언했지만 살아난 건 아니에요. 이 뼈 저 뼈가 붙어지기만 했지 살아난 건 아니야. 살아나는 것은 언제 살아나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살아난 것입니다. 이 생기가 뭡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가 불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하고 뜨거워지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 세심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자, 에스겔서 30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달라붙고 살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뼈 저 뼈들이 달라붙듯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는 잡혀 있지만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선포하며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라라고 기도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면서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기 큰 군대더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큰 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군대. 이게 진정한 회복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부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질서가 잡혀요. 교회가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잡히게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지죠.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깨닫고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새로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날밤이 새가지고 준비한다고 이 말씀도 거의 날밤을 샌 말씀이에요. 막 날밤을 세운 거예요. 이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우리 교회 말씀이 좋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귀를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 삶의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도루묵인 것입니다. 도루묵이에요. 그 뭐 필요합니까? 뭐 변화되지 않는 말씀. 그냥 귀만 즐겁게 해주고 마음의 감동과 은혜만 주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화가 없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대언한 것처럼 우리 예담 제자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했지만은 예배 10분 전에 좀 오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합니다. 오늘 또 지금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우리 예담 제자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불지 않아요. 성령이 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여전히 마른 뼈다귀인 거예요. 영적으로 마른 뼈다귀. 영적인 마른 뼈다귀들이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좀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해주고 집에서도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말씀만 듣고 집에 와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콘서트장에 콘서트 구경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가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이 황무함을 보소서.